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 쇼킹합니다. 맞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을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았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약간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전문적인 용어죠. 과연 그 능력을 감당할 자격이 될까?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시험이라 그러고요. 테스트는 단순히 자격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정도를 물어보는 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이 시험은 뭐냐 하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최대한으로 금식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이 장난삼아 나도 할 수 있지 싶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허락된 자에게만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1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10일 해보니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 보니까.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물질적인 굶주림이나 명예와 기적 그리고 세상 영광이라는 유혹을 그런 시험을 받는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이런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당연히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믿음의 시험, 우상의 시험 등등.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딱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누구나 시험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 사탄을,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시험을 견뎌낸다면 그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온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요, 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사망이 우리에게도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이 사망을 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요,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받은 시험이나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은 이 사건이나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부터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응용하고 접목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사탄이에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를 굶어도 음식 냄새 맡아도 코가 벌렁벌렁하고 먹고 싶은데 40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음자가 나와도 뭐 그냥 솔직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혹을 이긴 거예요.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충분히 능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의식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자야 될지 누구나 이런 고민과 고통과 이런 형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모친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하러 교회에 나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솔직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될까? 열심히 이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될 건데 내가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더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누구나 유혹이 와요. 교회 나가면 떡을 주나 밥은 저녁 드립니다만은 돈이 나오나 오히려 내 돈을 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우리의 필요를 성경은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하면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때로는 부하게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거운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죽이시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당신이 기적을 베풀게 된다면,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시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요, 택함 받은 사람만이 이 기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안 믿을 사람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께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보여라, 이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유혹과 똑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바로 이 마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혹여 내 삶이 형통을 누리지 못할 때에, 혹여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어, 조상을 잘못 만났어, 이런
엎드리를 하잖아요. 혹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이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의 다양한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잠도 오고 하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명예, 탐욕의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 만국은 사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때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극악하게 교회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서 돌변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바로 앞에 안두대라든지 사자를 준비하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한 번만 교회를 떠나봐. 너무너무 살기 좋아. 주일날 놀러도 다닐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고 헌금 안 하면 돈도 많이 남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 사탄은요, 지금도 달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쫄개로 전락해 버리죠.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집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버렸잖아요. 신천지에 유혹이 넘어가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청도 풍각 출신인데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이단 교회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으니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신천지의 게임에 빠져넘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사탄도요, 지금도 이 세 번째 유혹과 같이요, 하나님의 부인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잘 들어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합을이 생겼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 그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성도님들, 도저히 이만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박은수민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런 단순한 이치를 모르고 단단히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분은 2000년 전에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혹여 목사님들 가운데 특히 아이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들이 많아요. 무조건 목사라해서 무조건 다 맞다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앞에 서 있는 신목사도 절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길을 이루는 동력자지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아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나는 빠져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만 들어보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듣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 안 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성교회를 욕하고 기존교회를 욕하고 완전히 돌아섰을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2의 메시아 이만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우리는 기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이단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기존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절절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전쟁고요. 우리는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을 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 내가 아무개 권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갖는 예수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봤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잘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혹여 제가요 당장은 얘기했지만 혹여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화를 낼까? 또요. 우리 거기 장로님께서 혹여 갑자기 막 화음을 찔렀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쩌게 우리 장로님이 한번 그렇게 화음을 찔렀을까?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안에는 다툼이 분쟁이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요.
심지어 고린도교회처럼 파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고 갈라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누가 장난치는 겁니까?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가라. 무슨 이런 게 다도 안 된다. 빨리 가서 가서 다른 데 가서 장도 안 주는데. 선생님들, 우리가요 장도 안 받으려고 왜 나옵니까? 권사님 집 받으려고 왜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정성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멜만에 보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에요. 솔직히요 입지나 필요 없습니다.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의 가치를 찾고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의 가치를 찾고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가치를 찾습니다.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아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해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도 시험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냥 여러분 시험이 오시더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때는 힘이 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노랗게 돌아가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의 과정을 견뎌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는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에게는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